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2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을 자랑하노니 주의 완성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3년 전에 셋째 데에 이끌러 갔지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나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해도 어리석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합니다. 그러나 누가 나를 흠모하와 내게 말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걸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를 위하여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아멘. 기도 응답이 없어 낙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약함을 사용하신다라는 메시지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바울은 천국에 다녀온 체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천국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지극히 큰 계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바울은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떠들고 다니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이 하나님처럼 될까봐, 또 교만에 사로잡히게 될까봐, 그리고 유익보다는 해가 됨으로 드러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병에 걸리면 치유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안을 결정할 때 확신이 서지 않으면 모든 일이 잘 해결될 수 있는 결정을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또 중요한 목표를 달성해 나갈 때 장애물을 만나면 제거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을 어떻게 기대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천국 체험을 한 것처럼 우리 또한 신령한 체험, 신령한 응답을 원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모세가 홍해 앞에서 기도하여 홍해를 가른 것처럼, 그리고 바위를 쳐서 물을 낸 것처럼 말이죠. 엘리야가 기도하여 하늘에서 불을 내린 것처럼,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향하여 기도하여 일으킨 것처럼 우리 또한 신령한 체험, 신령한 응답을 기대하고 원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인해 천국 체험을 했습니다. 천국 체험을 했으니 이 땅에서의 사사로운 문제들은 능히 다 해결할 능력을 갖췄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니었죠. 본인의 질병을 놓고 오랜 기간 기도하였으나 결국 응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고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본인의 기대는 병고침을 받는 것이었으나 결국 평생 그 가시를, 육체의 병을 끌어안고 살아야 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에 대해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바울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나님의 능력은 신령한 체험과 응답에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약한 데서 강력하게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의 능력은 신령한 체험이나 응답이 아닌 연약하여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비로소 능력이 발현된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은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감사하고 기뻐하게 됩니다. 동시에 자신의 연약함을 도구 삼아서
언제나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누구보다 은혜와 능력의 사도로 쓰임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연약함을 가지고 크고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가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또 오랜 기간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시일 수 있고 연약함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하나님을 더욱 충성하고 또 신앙생활에 더욱 전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가시, 연약함을 때로는 그대로 두시고 오히려 그것을 이용하여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크고 비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기도 응답이 없다 하여 낙심치 맙시다. 하나님을 무능하다고 우리 입술로 범죄치 맙시다. 바울처럼 기뻐하며 있는 그대로를 수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시,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하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